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성령이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장벽을 허물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막힘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인간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인간은 인간적인 장벽을 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니까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놀라우게 성령이 운행하시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장벽들,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장벽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장벽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언어적인 장벽,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또 뭐 인종적인 장벽,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또 환경적인 장벽, 그리고 또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상의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인 갈등과 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고 있던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딱 장벽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었다고요. 같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고넬료도,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도 베드로도 한 장소에서, 한 집에서 만남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게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조상적부터 모세 율법이라고 배워온 그 전통과 법에 의해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은 그런 단절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 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장벽들이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화합이라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장벽이 없는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 안에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대할 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상,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인한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입감 이런 것들로 인한 벽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벽이 있었죠. 뭐 동서가 갈라져 가지고 그 동서 갈등이 있었죠. 서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갈등.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또 나이 먹은 사람 구시대와 신세대 간의
장벽이 있죠. 서로가 소통이 안 되거나 그걸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녀의 차이로 인한 갈등, 그런 것들도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해서 부유한 기득권층과 그러지 못한 소외 계층들 간의 그런 어떤 갈등, 장벽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는 법을 세워가지고 해결해보자, 차별금지법 또 뭐 기타 등등의 법을 세워서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펼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좀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펼칩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갈등과 장벽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우리가 우화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외투바꾸기를 구름, 바람하고 해가 싸웠잖아요. 막 태풍을 불어서 옷을 벗겨내려고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오히려 더 그걸 움켜잡을 뿐 벗겨지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햇빛을 비치니까 더워서 그냥 자동으로 옷을 벗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제로 안 해도, 법으로 안 해도 자발적으로 벗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막 강제,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냥 스스로가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화합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라도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그 장벽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자꾸만 인간적인 구별, 차별 느끼고 그런 데서 어떤 섭섭함과 갈등 이런 것들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말로 설득해서 또 어떤 규칙을 세워서 법을 세워서 그건 하수고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된다. 나도 은혜 받으면 교만이 내려놓게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닫혀진 마음도 나도 모르게 열리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법을 강조하고 무슨 규칙을 강조하고 막 그 잣대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고 또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막 쏙쏙 들어와요. 내 마음을 찌릅니다. 감동을 줘요.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해서 막 강하게 명령을 하고 뭐 구중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 쏙 들어가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요. 이런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뭐 회초리를 들고 막 칼을 들고 위협을 해가면서도 그래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요.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말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날 그 말이 쏙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짜증내고 뭐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타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말을 받아들이고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부모님의 말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쏙쏙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기적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다 되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 같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길가 같으면 아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생각 또 염려, 근심,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에워싸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응? 은혜가 있어야 돼.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우리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 앞에 말씀을 보면 34절 35절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왔던 베드로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마음의 장벽이 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 장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교회 생활에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입감을 갖고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 내 마음에 친 인간적인 장벽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도 마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5절 46절 말씀인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혼자 오지 않았고 자기 사환들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들도 이제 그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왔겠죠.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이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방언을 말함으로써 거기에서 몰려든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그 언어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못 알아듣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창세기에서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고 그들이 다시는 악으로 의기투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켰다라고 해서 그걸 바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할 때는 그 언어에 단절됐던 장벽이 소통하게 되는, 언어가 다시 소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언을 말하는 걸 듣고 그동안에 불통됐던 것이 소통으로 바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성령의 어떤 현상, 나타나는 표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불통됐던 관계가 소통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뚫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애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애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재현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곳에 보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말 속에는 애언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불통이 성령을 받으면 소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간에도 성령의 역사에서 불통이 깨지고 허물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불통이 깨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관계가 더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화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다 하나가 돼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이 막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 구성원들도 다 은혜 받아서 서로 손에 손 잡고 서로 얼싸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그냥 서로 불신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갈라지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녹아지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정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함께 고생하는 그런 화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부흥, 그런 모습으로 부흥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이 사회와 국가도 그런 은혜로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7절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침례 줄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허물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허물어지고,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은혜 받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이 왜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못 주겠느냐.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구원과 연관돼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것이 세례,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 세례 받은 신자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확실하게 못 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믿는 사람이다 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똑같이 우리와 구원받은 한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왜 인정을 못 하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믿음의 동로된 사람들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고 구원을 베푸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서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우에 대한 존중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도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런 인정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로 간의 존중이고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면서
작정을 짓는 거, 인을 치는 이런 행위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올해 10명이 침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평가예요, 평가. 우리 침례 교회에서도 매년 교세 보고를 할 때 작년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도되져서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게 복음 전파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도 말하고 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음 전파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가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기독교를 대변하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정치 노선, 제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피켓을 들고 이게 선동을 하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라고 조금 볼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그 본질에 힘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또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변을 이렇게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기아대책 임원으로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주지만 복음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함께 받지 않으면 떡도 안 줍니다. 그 사역을 하지 않아요.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회운동을 하고 또 구제운동을 해도 그게 알맹이 없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치는 침례, 세례를 베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축구 선수가 되든 어디 각계각층의 어떤 인사가 되든 항상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베푸는 게 복음 전파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 된다는 것, 화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매개가 돼서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를 줘서 인을 치고 그들이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돼서 함께 머물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풍요로운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종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도 사람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건강한 한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것 자체가 복음의 확산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널리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아주 이상적으로 연결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화합과 협력을 이루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은 분열의 영이요, 다툼의 영이고 정죄의 영입니다. 내가 만일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과감히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갈등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그 속에 사랑과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 공동체 안에 그런 영이 널리 전해져서 곳곳을 봐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불통이 소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장벽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